아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타는 금요일을 즐겼습니다. 다 아시죠? 불금.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아가씨들도 사귀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클럽에 가면 세상에 예쁜 여자들은 다 거기 있더래요. 세상에 예쁜 여자를 만나려면 클럽에 가는 줄 알았던 거죠, 이 청년은.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내 주변의 친구는 안 변하잖아요. 그쵸? 여전히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이죠. 이 친구가 변한 걸 보고서 맨날 쫄르는 거예요. 야, 클럽에 가자. 클럽, 나 안 가. 너무 매일 거의 자주 쫄르다시피 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나 딱 한 번만 가고 이제 안 간다? 같이 갔어요. 클럽에 갔는데 예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들이 클럽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정신없는 여자들만 모여있는 것이 클럽이더라. 내가 왜 저 여자들을 저렇게 이뻐해야 하고 좋아했을까? 지금 막 그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클럽에 왔는데 하나도 재미없더래요. 몸이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춤을 잘 췄거든요. 부자연스럽고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와서는 흥분이 됐는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렇게 즐거웠던 그 시간이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던가라고 그 한 번에 와서 그런 생각을 들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죄를 사랑했던 사람이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나에게 익숙했던 그 죄된 모습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겼던 삶과 기뻤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내 입술이 싫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너 돈 주잖아. 당연히 그렇게 돈을 준 사장이 일을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같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존재가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삶의 내용이 변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존재의 변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삶의 특징과 존재의 변화의 시작과 과정이 어떤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12절 중반과 16절 중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관리들을 피하고 사람들 피하고 예전에 고기 잡았던 그 삶 현장으로 갔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히 피했던 관리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앉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세상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세상 가운데 설교하며 선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영적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길 원해. 날 알아주기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이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왜 명품을 걸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좀 알고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공하기 원하는지 아세요? 왜 소유하기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명품을 걸치기 원하는지를 모르고 걸치면요, 진짜 정말 뭘 모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왜 명품을 걸치기 원합니까? 왜 소유하기 원합니까? 왜 성공하기 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와 환경을 얻기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들어가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오직 나를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죄악에 병든 옛 자아가 지독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왕이 되고, 회사에서도 왕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왕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왕이 되면 그게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섬기기 원하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왕이 되길 원해요. 이게 죄악에 병든 자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에 병든 나에 집중해요. 병든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요. 그 증거의 표현으로 뭐냐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세상이 나를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기 원하는 이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전히 병든 자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병든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세상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니까,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다윗을 알아주니까 분노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중심이 되기 원하는 이 병든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왕이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도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길 원하고 세상이 나를 주목하길 원한다면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주목하길 원하는 이 죄악된 이 가치를, 세상의 이 옛 가치를,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요, 평생을 자기 사위를 쫓아다니며 인생을 낭비하는 불행한 인생이, 왕이 되어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옛 자아,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옛 자아,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걸치는 거예요.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격의 순위로 대접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소유하기 원하지 않을걸요. 인격이 자라길 원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명품이 좋습니다.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가져야 되겠고,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갖길 원하고 그렇게 좋은 걸 걸치기 원하는 그 본심, 중심을 들어가 보면 나를 주목해주고 알아주기 원하는 옛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시선과 관심을 끌어버리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변화된 존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것,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요, 오히려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걸쳐야 될 옷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주목해주고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 이게 내가 걸쳐야 될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 안에는 이게 있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존재 변화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따라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잡고 살지 않고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 누가 변화된 존재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존재는 교회에 나와도 세상이 주목할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 그게 병든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할 나, 세상이 알아주는 나, 그 나를 붙들고 살았는데 존재가 변하면 나를 병든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영혼을 명품과 성공과 소유로 감싸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병든 영혼이 걸치고 있는 그 명품을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걸치고 있는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다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나든 성공한 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걸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사는지를 보세요. 이거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병든 영혼과 병든 자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온전케 되는 삶, 변화된 영혼, 치유받은 자아를 가지게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병든 자아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붙드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병든 자들마다, 병든 영혼들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마다요, 죄 선포,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에 묶인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존재 변화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변화시키는 예수를 붙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들기 위해서 살고 계세요? 그 사람은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내 꿈에 연연해요. 근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잡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 삶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질문하세요.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들며 살고 있느냐?
병든 나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주시는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13절 중반에서 15절 초반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유대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요. 그거를 고발해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그 결의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유대인들의 죄를, 그 수치를, 그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존재의 변화는요,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기 원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에 물든 존재라는 사실을, 죄에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구하겠어요? 어떻게 구원자를 요청하시겠어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의 출발점을 베드로가 설교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아직 예수를 또 만나지 못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기분이 나빠요. 죄인?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 나는 그래도 법 어긴 게 없고 세금도 잘 내고 나름 종업원들에게 팁도 안 띄어먹고 다 잘 주고 나름 법 없이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나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 죄는요, 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에 미움의 꽃이 피우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파괴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입술로 표현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이 되면 파괴력을 더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핀 그 죄악의 그 꽃이 입술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파괴력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파괴력이 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구타와 폭력과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행동으로 파괴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는 미워하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살인의 행동의 파괴력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살인자라는 죄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꽃을 피우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죄의 열매는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는 죄, 그것이 파괴력을 가져서 입술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더 큰 파괴력을 가져서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나는 뭔가를 안 했다. 이것은 드러나는 죄의 열매가 없었을 뿐이에요. 드러나는 죄의 열매의 그 근본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죄의 열매, 마음속에 있다는 부패한 마음. 그런데 이렇게 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왜 부패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부패하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왜 남편의 눈이 다른 여자에게 돌아갈까요? 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둘까요? 남편이. 여기는 다 이제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시고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나 보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셨어요? 쉬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와이프에게, 자기 아내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죄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죄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의 열매가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모든 이 죄의 열매의 근원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인이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찾고 구원자를 찾고 치유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자를 찾지 못하고 구원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병원을 가세요? 내가 의사를 만나야겠다. 언제 그 생각이 드세요? 몸이 아플 때, 그쵸?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데 내가 병원 가봐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정신병원을 가봐야 돼. 너무 이게 심하면. 병원에 가는 이유, 의사를 찾는 이유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깨달을 때에만 치유자를 찾는 거예요.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구원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탕자가 변화된 삶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게 뭐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병든 자아를 본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병든 내 자아와 영혼의 절규를 들으셔야 돼요. 내 영혼의 절규가 들려야 돼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내 영혼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요, 계속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목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요,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왜? 내가 다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되고 싶은 사람만 모였어. 아내도 왕이 되고 싶고 남편도 왕이 되고 싶고, 직장에서 이 사람도 왕이 되고 싶고 저 사람도 왕이 되고 싶고.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세요? 예수 아니면 길이 없으세요? 예수로 충분하세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깨달을 때 시작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가 변화되는 시작점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에 병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소리, 내 죄악에 병든 내 자, 이 옛자, 죄를 이기고 싶으나 이길 수 없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자아를, 내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겠어요? 근데 이게 깨닫게 되잖아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 변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변화의 다음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다음 과정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죄에 병든 자아들을 지적해 일어나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게 선포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다음 과정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관계적인 해석이 더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죄를 안 짓는 거, 죄를 끊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 어떤 경우는 죄를 이기고 싶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감정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끊어진 거예요? 조금 더 관계적인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는데 끊으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갖고 있고 죄를 끊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그 죄인 그 자체를 억셉트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내 얼굴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관계적인 해석이에요. 등을 돌렸던 너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너의 얼굴을, 너의 삶을, 너의 마음을, 너희가 비록 일어서지 못하고 죄에 반응하는 얼굴과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인 의미에서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자신의 병든 영혼과 죄를 깨달은 후에 회개와 돌이키는 삶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 품꾼의 하나,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습관과 끊을 수 없는 그 연약함, 죄에 병든 자아를 고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죄인 된 자기를 경험하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되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간 게 뭐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과정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과정이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와 돌이킴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쓰러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향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게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변화의 과정, 변화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회개를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탕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자기 병든 자아를 고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얼굴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병든 자를 내가 고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병든 자와 죄에 찌든 내 자아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에,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더니 아직 거리가 먼지 않은 그곳에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과 장소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나의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갔더니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신발을 신겨주는. 존재의 변화는요,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은 옛 율법의 옷이에요. 존재의 변화는 내가 지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만족되는 옷을 지어서 입는 사람은 다 율법의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옷.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내가 끼운 반지는요, 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반지는요, 내 영혼의 보석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끼워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신겨주잖아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병든 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변화의 과정. 따라서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 불러도 좋아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얻을 때 눈물 흘려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봤을 때 2015년도인가 이런 성도들의 고백, 음란 때문에, 음란의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읽었어요. 결혼한 사람, 청년, 목회자, 눈물 흘리며 예배했는데 돌아가서 집에서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죄에 병든 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 보면 됩니까? 안 보면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사해집니까? 눈으로만 안 본 거죠. 행동으로만 안 간 거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과 음란의 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 여러분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그 병든 영혼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예전에 이기지 못했던 그 죄악의 습관을 조금씩 더 많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순간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내 상황이 비참해도, 죄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비참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그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날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나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들고 산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시점은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이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존재의 변화의 시작이 나타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존재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